5편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시편 105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이르시기를 시편 105편 17절부터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나눌 말씀은 3일을 가두었더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오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할 때 구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정말 오직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66권의 모든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 안에는 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다양성이 있어요.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통일성을 우리가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할 때 모든 사건, 모든 어떤 사람, 인물, 이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이 성경의 주제를 입증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모든 사건과 내용들이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성경의 모든 다양성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입증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요, 결국 나의 삶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삶의 주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제 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면서 또 그럼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이 드러내는 삶이겠죠. 우리의 삶도 주관적인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의 주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면 이 원피스라고 하죠. 원피스라는 말은 한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한 조각입니다. 그러면 이 한 조각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할 때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건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면 퍼즐에서 한 조각이라는 것은 뭐 100개의 조각 중에 한 조각, 작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한 조각이 없으면 그 퍼즐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거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속에 내 삶이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한 조각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강해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한 조각이야 라고, 나만 한 조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만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서로가 저 사람 가치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제를 만들어가는 그 한 조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꿈꾸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한 조각이지만 저 사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관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우리 성도에 대한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그런 말씀 속에서 구원의 서사시, 구원의 역사죠. 오늘 시편 105편과 오늘 시편 105편과 창세기 42장을 같이 읽었던 것은 제가 시편 105편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많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그 속에 요셉의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증거하는 그 역할로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지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애굽이라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온 땅에 몇 년째 지금 기근이 들었냐면요. 지금 7년이라는 기근이 7년이 아니죠. 풍년 이후에 지금 기근이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온 땅에 지금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까지 다 기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 저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있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근데 성경에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셉에게 나아가야지 사는 거예요. 왜냐,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살아나듯이 이 기근의 때, 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봤던 말씀처럼 시편 105편 17절 23절에 보면 한 사람, 로마서에 봐도 그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 시편 105편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그를 단련하셨다 그러죠. 그를 연단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단련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으셔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4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형 10사람,
10사람이면 지금 한 명이 빠졌죠. 요셉 빼고 나머지 형제들을 따지면 11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10명만 갔어요. 왜 10명만 갔냐 했더니 4절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왜 보내지 않았냐면요, 요셉 형이 죽었으니까 혹시 베냐민에게 이 죽음의 저주가 오지 않을까, 이 죽음으로 그를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베냐민은 안 보냈으면 나머지 형제들도 안 보내야 되는데 나머지 형들은 다 보내고 베냐민만 안 보여요. 이게 뭐죠?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편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스러움이고 야곱의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야곱은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안 보내는 것은 그냥 지극히 아버지로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편애하는 마음에 그랬다 치지만, 지금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언약이 흘러가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여기에 뭐 눈치를 못 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사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도 사실 그걸 모르겠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할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식 사랑에 대한 생각뿐인데.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이 야곱의 편애는요, 이거 정말 잘못된 사랑이죠. 이건 집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팔려간 가장 중요한 그 비극의 시작이 야곱의 편애였고, 지금 베냐민 이렇게 편애하면요, 이 베냐민 안 보낸 것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제 이 가정에 더 큰 비극이 오잖아요. 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집착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야곱스러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까 우리가 시편 105편에 우리 성도의 인생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단련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시켜야 됩니다. 왜 연단해야 될까요? 연단을 안 해놓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속사 속에 쓰임받아야 될 야곱이. 오늘 이 이야기가 야곱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단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까? 대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될까? 아마 깊을 보시고 나면, 속을 보시고 나면요, 낙심밖에 안 될 겁니다. 도대체 나는 이게 변하기는 한 건가? 막 이렇게. 어쨌든 야곱은 변화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성화라고 하고요, 그걸 연단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재앙이고 이건 나쁜 일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이 기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가 기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의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장소의 이동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야곱스러움, 이걸 바꿔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바꾸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세요. 이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쓰임받기 싫다고 말해도, 하나님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맞붙으면요, 진짜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내면을. 그래서 우리가 기근의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기근과 공고의 때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는 이 기근의 때를 진짜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툴 넘겨서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인데, 이 구원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야곱을 변화시키셔야 된다. 그럼 야곱만 변화시켜야 됩니까? 야곱의 형제들도 야곱의 형제가 아니죠. 요셉의 형제들도 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이 애굽에 가서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되죠. 3일 동안 가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서서 그 요셉 앞에 엎드리죠.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이 22년 만의 상봉이에요. 22년 만의 재회입니다. 근데 이 재회하는 자리에 형들이 엎드렸어요. 근데 야곱이 이걸 보면서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꾸었던 꿈을 생각났다라고 하죠. 지금 형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이 뭐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야곱이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그가 꿨던 꿈이에요. 11볕단,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셉이 굉장히 눈치가 없어 보이고, 얘는 도대체 생각 있는 애 아니면 머리가 있는 애야, 막 그럴 만큼 꿈 얘기를 했더니 가뜩이나 이게 아버지 품에서 맨날 고자질하니까 미워 죽겠는데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한다는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꿈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하더이다. 요셉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속 뒤집으려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요셉은 이 꿈을 몰랐던 거예요. 진짜 이 꿈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에 지금 한 명이 모자르죠. 그래서 지금 이 꿈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형들의 엎드림을 보면서 야곱에게 꿈을 줬는데 그 꿈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꿈을 얘기한다면 꿈은 뭐죠?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말씀은 100%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봐라, 오셨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요, 우리 인생도 말씀대로 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자마자 새들이 막 쪼아간다 그러죠. 금방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100% 성취됨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언약에 딱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됨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이 엎드리니까요, 요셉이
그 엎드린 형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질문해요. 42장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 누구냐? 이거 요셉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죠? 근데 모른 채 하고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아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희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았듯이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람을 아는 자예요. 그 말은 그를 만날 때 우리가 의탁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존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으십시오. 사람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들을 의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난데없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8절에 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여러분, 정탐꾼 우리가 생각하니까 막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정탐꾼은요 사형이에요. 사형. 특히 예전에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그건 잡히자마자 참수형이고 그건 잡히자마자 사형입니다. 지금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막 변명하기 시작하고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42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희 정탐꾼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들이요 막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동생 하나는 안 왔고 한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 죽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죽은 동생이 누구죠?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기가 막히겠죠. 지금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억울하니까. 여러분, 이 억울함을 누가 토로했던 거죠? 이게 요셉이 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이 서로 뭐라고 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3일 동안을 가두었더라. 오늘 4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어요. 한 아우가 아직 집에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니네 정탐꾼이라 하지 않냐? 그 한 명 어디 갔냐? 지금 어디서 뭐 정탐하고 있냐? 그 아우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너희들 절대로 애굽에서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리고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뒀어요. 왜 가뒀을까요? 요셉이 왜 가뒀을까요? 1번 복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복수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왜냐면 그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잊어버리다, 잊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용서할 수 있었던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보디발과 그의 부인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은혜를 받은 거죠. 사실상 요셉은 복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야곱과 베냐민을 이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기 위함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아니어도 되죠. 그죠? 요셉이 그냥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우리 아버지랑 동생 데리러 갑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용서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바예요. 3번 둘 다 복수도 하고 데리도 오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여러 주석을 좀 보고 여러 좀 내용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속에서 같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요셉의 마음 같았으면은 지금 당장 뛰어가서 그 형제들을 얼싸안고 이 재회의 기쁨과 눈물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진짜 용서를 했으니까요. 그 형들을 보고 싶었고, 그 아버지를 보고 싶었고, 그 동생을 보고 싶으니까 아마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어요. 와락 끌어안고 뛰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고 싶지만, 그러면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값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값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얼마나 깊은 신앙의 믿음의 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진짜 요셉의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성숙하다라는 뜻은 뭐죠? 지금 요셉은 그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또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고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은요, 형들을 얼싸안고 싶고 상봉하고 싶어요. 그게 요셉의 간절한 마음인데 그걸 눌러요. 그 마음을 누르고 오직 자신의 형제들을 세우는 일에 거기에 모든 초점과 관심을 두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형제들을 분명히 용서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용서를 받을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요 그냥 몸만 빼냈다면요, 그럼 그들은 평생 동안 값싼 은혜, 값싼 용서, 값싼 구원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그들을 감옥으로 넣습니다. 마치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듯이 그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구덩이가 하나님의 은혜냐? 이걸 요셉이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이 구덩이와 같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믿음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있었던 많은 고난들이 지나고 났더니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세워가셨던 그 손길인 걸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그러한 시간표 속에 요셉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게 제가 봤을 땐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요셉이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버티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품은 거예요.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관원장이 그를 잊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요셉 인생에 그보다 절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깊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이, 그 감옥이 왜 은혜죠? 요셉이 더 이상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과 이 땅의 소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환난을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환난을 기뻐한다? 드립시스라고 해요. 이 드립시스라는 말은 더 이상 뭉개질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상태예요. 이걸 기뻐한다? 미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은 알아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지. 환난은 우리에게 뭘 만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근의 때를 묵상하시라는 말은 그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 깊은 그 고난과 그 깊은 절망의 시간을 빠져나온 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야곱과 같은 집착과 값싼 사랑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형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진짜 괴로웠던 사람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들을 진짜로 용서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들을 감옥에 넣어놨던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더 고통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소하다, 잘됐다, 거봐라 속으로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요셉은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형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그 형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요셉이 막 억울하게 자기를 누명을 씌워서 너희 정탐꾼이라 말할 때 그들이 막 애걸복걸했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지금 정탐꾼이라 속이면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이건 사형인데 거기 막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 애걸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지고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우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를 그렇게 외면하고 죽였구나. 어쩌면 그들 사이에서 요셉이라는 단어는 절대 말하지 마태야 될 금지어일 수도 있어요. 회개는 뭐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핏값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아무나 합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나? 노래 비슷한데요. 회개는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3일 동안의 감옥으로 그들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 속에 사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좀 스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다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요셉만 하나 딱 데려다가 세계복음화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 번거롭고 이 구질구질한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켜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시려고 만지시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버려도 될 거, 나 아닌 대처를 써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나를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밖에 없어, 난 너를 쓸 거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이 구속사에 부름받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의지,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죠. 저는 말씀의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 오늘 요셉의 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엄히 다스리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나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러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가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다면 주님 역시도 우리를 그런 측은한 마음으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과 과정이 없다면 값싼 은혜에 취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도 없고. 그래서 야곱의 사랑이 저는 값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실 때도,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가 섬길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랬죠. 이 감옥에서의 3일, 이 감옥에서 3일은요 이 야곱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야곱의 형제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속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들이 자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구속사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가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값싼 은혜에 취해 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3일을 가뒀다라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린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 말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단 말은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고 그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죄에 대한 생각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의 기회도 없을지는 몰라지만 거기서 신앙생활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의 대속하심을, 그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자는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이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진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신앙은요, 한계가 와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이 진심으로 나에게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렇게 살아드릴 때 기뻐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옥과 같은 시간들, 야곱은 편애와 편견의 야곱스러움을 회개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될 게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돌아서야 될까? 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오늘 시편 105편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형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그를 단련시키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다. 이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그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가치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치, 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조각이다. 그 조각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꿈꾸는 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그 한 조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중요한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 한 조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내 형제 자매를 한 조각으로 부르셨다. 그들이 각자의 그 조각에 맞는 사람으로 단련되고 그 자리에 끼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구속사적인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근의 시간들 또는 감옥에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심을 믿고 용기 내시고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그 환난이 나를 그 인내가 나를 소망을 만들어내심을 믿고 모든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 같이